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0면에 있는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들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자비한 종의 비유, 무자비한 종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의 주님의 설교의 말씀의 내용은 공동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본문 18장의 내용이죠.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분란이 생겨요. 다툼이 생겨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1대1로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증인 2-3명을 데리고 와서 확증시켜서 해결하라. 그것도 안 되면 교회적으로 공개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라. 그것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냥 이방인 취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여기에서 핵심적인 비유를 이야기하죠. 어떤 비유인가요? 양의 비유예요. 양. 잃어버린 양, 길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닌다. 이처럼 공동체 안에서 길어버린 이 한 양을 포기하면 안 된다. 포기하면 안 되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 주님의 마음은 엇길로 갔어도 잘못된 길로 갔어도 그 양 또한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공동체의 중요성은 그래서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포기는 하지 마라.
소중히 여겨라. 이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마지막 18장 마지막 이야기는 뭡니까? 오늘 읽은 이야기는 용서입니다. 용서해라. 근데요, 이 용서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보면은 용서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생각나거든요. 계속 그 사람이 한 행동들이 떠오르거든요. 그리고 자꾸 그게 내 잔상에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용서가 쉽지 않아요. 용서가 말처럼 용서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20년 지나면, 30년 지나면 지워질 것 같지만 지워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게 참 용서가 어려운 건데, 그래서 오늘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어떤 비유입니까? 이 비유를 이야기할 때 2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천국에 속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를 얘기할 때 뭐냐면은 천국에 속한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비유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나요? 24절 말씀에 보면은 결산할 때 1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여러분, 10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어요. 그 빚진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손이 닳도록 빕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너 네 몸을 팔던가, 네 자식, 네 처자식을 종으로 팔던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빚을 갚아라. 10달란트를 갚으라고 합니다. 근데요, 이 10달란트, 우리는 이 10달란트의 돈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피부로 확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10달란트구나, 이 정도지. 근데 이 10달란트는 어마어마한, 이 당시에 한 사람한테 품삯을 주면은 1데나리온을 줬어요. 1데나리온, 우리나라 지금 돈으로 10만 원을 줬다고 해봅시다. 하루 품삯이 10만 원. 그러면은 이 10달란트가, 1만 달란트가 얼마냐면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6천만 데나리온. 6천만 데나리온. 그러면은 1데나리온이 10만 원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6조예요. 6조 갚을 수 있어요? 예? 1,000만 원도 힘든데, 1억도 힘든데 6조? 평생을 내가 돈을 안 쓰고 해도 안 돼요.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은 6조 못 만들어요. 6조 할 수가 없어. 불가능한 빚이에요. 근데 이 빚을 어떻게 했습니까? 탕감해 줬어요.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이 정도 은혜 베풀어 준 거야. 니네들 빚, 니네들 해결할 수 없는데 내가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면서 네 빚 다 탕감한 거야. 갚아준 거야. 근데 이 빚을 갚은 사람이 어떡합니까? 이 빚을 다 갚아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탕감을 다 받았는데 어떡하죠? 뒷부분에 가면은 이제 제가 이제 다 용서받아서 밖에 나갔는데 친구 한 명을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떤 친구예요? 자기한테 빚진 친구예요. 얼마에 빚을 졌죠? 28절에 보면은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서 어떡합니까? 붙들고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가 10만 원이면 1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1,000만 원, 그죠? 1,000만 원 빚. 1,000만 원도 작은 돈은 아니죠. 근데 멱살 잡고서 내 돈 내놔야죠. 근데 그 친구도 갚을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근데 안 갚다는 게 아니고 갚겠다. 지금은 처지가 안 된다.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갚을 길이 없는 그런 친구인데 좀 갚아달라는데 어떻게 해요? 이 친구 목을 잡고서 그냥 깜빵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안타까워서 이 사실을 왕한테 이야기합니다.
왕이면 어떡합니까? 이런 나쁜 놈이 있나? 내가 자기 탕감해 줬는데, 자기 평생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탕감해 줬는데, 그 친구 기회를 달라는데 기회를 주지 않고 옥에다 집어넣어?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죠? 우리 보면은 33, 34,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지 않느냐. 그러면 그 은혜를 받았으면 너도 네 친구를 좀 불쌍히 여겨서 좀 기회를 줘야지. 그냥 멱살 잡고 옥에다 집어넣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해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줬지. 나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지. 그래서 나 또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오늘 33절에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3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주인이 어떡합니까? 화나서 그럼 너도 똑같이 다시 옥에 들어가라. 네가 탕감 못 해주겠다. 너도 다시 옥에 들어가라. 은혜를 모르니 어떻게 네가 밖에서 살 수 있겠느냐. 다시 들어가라.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은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준 거.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히 여겨 준 거. 그래서 35절 말씀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줬다. 용서해 줬다. 그럼 너희들도 그 은혜를 알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은혜 모르고 행동하지 말고 은혜 알고 행동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어떻게 용서가 그렇게 쉽게 풀릴 수 있겠어요? 말처럼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용서의 개념을 조금 폭넓게 이해하면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용서의 단어를 용납의 단어로 용납해주면 돼요. 내가 그냥 받아들이고 내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도 이해는 이, 눈에는 눈이다. 그래서 멱살 확 잡고 흔드는 게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알았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역사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용서가 쉬운 일은 아닌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마리의 양도 잃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용납하며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내버려 두며 하나님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을 또한 가질 수 있도록 주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